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귀뚜라미의 소리가 어쩌면 예배를 더 이렇게 운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요.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말복이 지났는데도 아직 좀 많이 더운데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육간이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사도행전을 처음 읽어 나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먼저 드리고요.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민, 영토, 국민 주권 이 3요소로 이루어지죠.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국민, 영토, 어떤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서 통치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약 성경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 네, 에덴 동산이라는 땅이 있고요, 다스리는 사람, 국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큰 미션은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바로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인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강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구별된 분이심을 보여주고요. 동시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분과 저의 태도를 경외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경외. 하지만 에덴 동산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부터 깨어지기 시작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선악과 명령을 어겼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과 육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이 실현이 된 거죠. 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 말씀과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결국에 삶과 죽음의 경계를 나눌 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이야기를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워가시는데요. 자,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서 출애굽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국민을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체결한 시내산이었죠. 십계명과 율법, 즉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당신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의 내용은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의 토착 부족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어느 성을 함락을 하죠? 여리고 성을 함락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몰래 훔친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훔친 사람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진멸해야 되는 대상이 된 건데요. 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범인이 누군지를 밝혀 나가십니다. 결국에 아간이 꼼짝없이 백기를 들고 공동체 앞에 이실직고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말씀이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번 21절 말씀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보고 탐내어 가지고 숨겼습니다. 뭐랑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과 똑같습니다. 보암직도 먹음직도 해서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줄처럼 될 줄 알고 먹었다가 결국 벌거벗은 걸 알게 되고 어떻게 되죠? 숨는 상태가 되었던 거죠. 두 사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권을 훼손해서 생긴 사건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똑같은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말씀을 살피신다면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깊고 무겁게 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불리는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부부가 앞에서 살펴봤던 초대교회와 바나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소유인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 판 값의 일부를 가지고 왔어요. 누구한테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바로 지금 사도들 앞으로 가지고 나온 건데요.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자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자, 뒤이어 3시간쯤이 지났을까요? 아나니아의 부인이었던 삽비라도 사도들 앞에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죠. 하나님께 지금 드린 게 이게 지금 전부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게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 삽비라 부인 역시도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어버리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 부부가 사실은 똑같았습니다. 5장 2절에 보시면 그 아내도 알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때도 사실 아담이 방임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지금 부부가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겉보기에 보시면은 어쩌면 그런 본문으로도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정직한 헌금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보다 깊은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3절 말씀처럼 성령을 속였다는 데 있습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땅값의 일부를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 누군가가, 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집이나 차를 팔아서 하나님 어떤 거룩한 마음과 부담을 주셔서 급한데 일부는 자신들의 어떤 필요에 따라 쓰시고 일부는 하나님께 드렸다면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차를 팔았는데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자신을 위해 썼더라도
바쳤을 때,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드리기만 했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요. 결국에 아나니아는 죽었습니다. 아마 공동체가 그 사람이 판 값에 어느 정도의 가격, 상식적인 가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는 죽었습니다. 자, 그 말은요, 이 사건의 본질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문제임을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예입니다. 감추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구약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속이고 감추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속일 수가 없죠.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도 모르게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속일 수 있다고 마치 착각하고 있는 태도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속일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속이려는 그 우리들의 마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자, 말씀을 결론부터 드리면 일단 그 착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속을 수 없으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속일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나니아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사단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속일 수 없는 대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행위, 또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편에 서서 뭔가 읍수하는 이 행위는요,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하자면 다스리고 사로잡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교만이라는 마음은요, 여러 가지 악한 형태들로 확장돼서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도 나와 있죠.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왜 주의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려 드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려 드느냐? 말한 것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굳이 전능하신 정말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이 또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이 사회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시험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상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저를 시험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이미 알고 있으면서 떠보는 행위들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의 어떤 종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은 시험의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는요, 그것이 우리가 느끼기에 크든 또는 작든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 교만과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진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죠. 설마 혹은 죽이겠어? 자, 하나님 분명히 안 된다고, 죽는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먹은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시험의 대상도 아니고요. 또 그 얘기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또한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람은 가끔 자기 말을 과장하기도 하고요, 좀 허풍을 떨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직장이든 뭐 학교든 애들이 또는 또 바깥에 있는 성인들이 어떤 사람이 홧김에 너 이거 말 안 들으면 죽어, 또는
너 실수하면 죽을 줄 알아. 뭐 상사가 후배를 가리키는데 뭐 이런 좀 격한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협박하는 어조를 사용하긴 했지만 실제로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예,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말은 그렇게 격하게 하고 있지만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과장법이 없으십니다. 너 이거 하면 죽어.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하면 살아요, 죽어요? 예, 죽는 겁니다. 이걸 오해해서 우리처럼 그냥 사람들이 협박한 거 정도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그렇게 착각하는 태도가 바로 사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묘한 사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냥 정말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통회하면서 잘못이라고 회개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죄도 아닌 것처럼 그냥 뭔가 넘어가실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들의 판단과 또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바로 그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1세대가 그랬잖아요. 자,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자신들보다 훨씬 더 기골이 장대하고 또 어떤 좋은 스펙을 지니고 있는 가나안의 땅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죠? 헐,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인데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마 전쟁에서 패하고 죽지 않을까로 시작을 해서 그래 결국 죽게 될 거야로 단정짓습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뭔가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겠노라고 주겠다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죽을까 죽지 않을까로 뭔가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뭐랑 비슷해요?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뭔가 퍼센테이지를 낮춘 거잖아요. 똑같은 지금 태도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면서 싸워보기도 전에 진 겁니다. 그 뭐라고 그래요? 거봐, 차라리 광야에서 죽어버리거나 애굽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불평합니다. 자, 출애굽 1세대가 이렇게 불평을 했을 때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민수기 말씀 준비되어 있을까요? 혹시요? 민수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떠세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한 언어들, 부정적인 언어들, 어휘들을 얘기했을 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또 언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뱉은 말 그대로 이루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본문 때문에 많이 하나님한테 회개했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은 뭐 저도 그래도 꽤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보셔서 한 목사가 생각보다 많이 좀 이렇게 연약한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떤 상황들이 좀 접했을 때 제가 이런 반응을 좀 많이 보여요. 이런 태도를 좀 보일 때가 있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무서운 일임에 대해서 좀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혹시 저처럼 이런 태도를 지니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산서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안 된다고 하거나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된다고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다 끝입니다. 결국에는 사단에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요,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경외하는 데까지 가는 적극적인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심판을 받았죠. 죽음으로 심판을 받았는데 결론이 어떻게 지금 끝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온 교회와 성도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것을 혹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저지르고 있는 범하는 모든 죄가 크고 작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바로 그 죄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온 하나님의 경외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비록 또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을 시험하긴 했지만, 속여서 좀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안 드린 사람보다 좀 나은 건 아니냐, 죽음까지 갈 좀 거기에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회개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을 만큼의 일인지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부부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분명 잘못인데요, 그 시험 안에는 더 큰 문제의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여기서부터 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인간이 짓는 죄 가운데에 하나님께 용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밝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가복음 3장 28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여기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29절에 그걸 요약을 하고 있죠. 바로 어떤 죄예요? 성령을 모욕하는 죄, 모독하는 죄입니다. 우리 지금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을 보고 있는데 바로 앞버전이었던 개역 한글에서는 모독이라는 말 대신에 회방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이런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바로 이 말씀을 하셨던 마가복음 3장의 전후 맥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느 때처럼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예요. 왜 데리고 왔냐면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가 미쳐가지고 정신이 나갔다더라. 그래서 친척들이니까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무기들, 특별히 이제 서기관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저 예수가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저런 기적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잘 왔다. 예수가 미친 거 맞고 지금 귀신 들린 게 맞은 거야. 얼른 데려가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주님의 결론이 29절입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되는데 성령님을 모욕하는 죄, 성령님을 회방해서 정면으로 대적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자, 이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또 그 예수께서 행하고 계시는 모든 사역들을 예수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죄다, 예수는 귀신이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20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이 말씀의 의미와 배경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또 장소를 옮겨서 사도행전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초대교회와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어떤 그들의 기존 가지고 있던 어떤 관념들이나 통념을 깨고 경제 원리를 뒤집었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고요. 서로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이 다 바쳤던 거예요. 자,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바꾸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지켜야 할 율법이기도 했고요,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7년에 한 번 뭘 갔습니까? 안식년을 갔습니다. 안식년을 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특별히 토지를 쉬게 하고요, 그 쉬고 있는 토지에서, 휴경하고 있는 토지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농작물들이나 작물이 자라나게 되면은 그것을 누가 먹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이 알아서 먹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가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내가 정한 방식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구약의 전 역사 가운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과부들을 잘 돌보지 않고 고아들을 잘 먹이지 않고 정말 이런 희년과 안식년에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법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지금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유구한 역사를 지나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지금 사도행전 교회가 태동하고 있는 순간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지진처럼 이런 경제 원리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인간의 세계관과 어떤 인식들을 뚫고 죄의 현실을 돌파해 나가셔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지금 지진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를 성령의 역사로 지금 전환시킨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지금 뭐가 일어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과 역사에 대해서 지금 그 틈을 사단이 노리고 들어와서 뭔가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드린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드린 그 예물에 대해서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공동체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 공동체의 증인이 되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증거들을 열심히 그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순간에, 그 순간에 바로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혹시 밭도 팔고 집도 팔 때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도 너무나 모자란 것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에게도 대적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미쳤네, 빠졌네, 사이비 종교에 빠졌네, 정신 나갔다고 수군거리고 비난했을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마가복음에서 3장에서 주님이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 지금 역사의 현장에서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걸려든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요, 수많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 자체가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지금 세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귀신이 한 짓으로, 미친 짓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와 성령 하나님이 싸잡아 지금 모욕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교회를 통해서 지금 실현하고 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죄다 뒤죽박죽이 되어서 성령이 하셨는지 귀신이 하셨는지 모르는
물타기를 이렇게 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를 회방하고 있는 바로 모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요, 성령을 모욕하는 거는요,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귀신 들린 자로 지금 정의하고 있고요.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탐욕으로 것으로 지금 뭔가 섞여서 지금 있는 것으로 지금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반문을 하시겠죠. 목사님, 그러면 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헌금 도둑들도 있고 부패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심판이 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선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굳이 사단편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의 토대를, 어떤 경제 원리를 흔드는,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단도 회방하지 않는 거고요, 그에 합당한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엔 반드시 회방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좋아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 읽을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성령 강림이 임한 것처럼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 날마다 혹시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시험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으시다면 정말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에 돌아보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의 아간의 범죄와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초기에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됐지만,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온 공동체가 지금 오염이 된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오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길목에서, 중요한 길목에서 이 아간 한 사람을 통해서 오염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절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행전도 신약교회 공동체가 지금 세워지고 태동시키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성령을 속이는 기만과 탐욕이 교회에 침투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다 흐트러 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회방거리를 방관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폭발적인 이 부흥은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내적인 시련을 직면하면서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교회 산서울이 새로운 도약을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교회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혹시라도 누군가 성령을 회방하거나 또 어느 지체, 연약한 지체들이 그런 연약함들에 빠지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한다면 정말 기도로, 권면으로, 사랑의 권면으로 정말 돌볼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교만한 마음을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이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도 저에게도 정말 신앙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고요,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더 생각할 거 없이 이거를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성도의 본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겠노라고 복종하기를 결단한다면 정말 오늘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